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내 주께로 생각을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금을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받으시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함께요. 그때에 우리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깨우심과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의 백성들이 오늘 기도의 시간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지며 마음과 생각 초점 맞춥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가란 심령을 채우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바 그 말씀 속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천수답 신앙의 사람들로 이 하루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봉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와 주일과 11조와 선교와 장학헌금과 또한 일천번제 서원헌금을 비롯한 각종 귀한 봉헌의 예물이 주 앞에 상달하고 주님의 풍성한 응답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에 더한 은사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답답한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거리를 응답거리로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죠. 낙심합니다. 때로는 기도에 대한 믿음, 이걸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나 이제 기도 안 한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라면 단연코 모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과거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광야길에 지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목마르다는 겁니다. 물 마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상당한 시간을 물 없이 그 이글이글거리는 광야의 태양빛 아래에서 정말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러한 시간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갈증을 지금 이거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데 선을 넘어버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가방 내놓으라는 식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는 이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여튼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애굽 우리 돌아가자 하면서 배은망덕한 소리를 쏟아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 전에 이게 모세에게 고통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누이 미리암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그러니 채 가시지 않은 참 고통과 이 안에 지도자로서 그냥 펑펑펑펑 울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도자의 채통도 지켜야 하고. 그러니 그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뻔히 아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의 눈에 눈물말을 겨를도 주지 않고 대듭니다. 삿대질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 욱 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그러면 내가 반석으로 물을 터뜨리게 하겠다. 그러나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모세는 반석을 2번을 방망이로 내려칩니다. 이 반역한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죠. 우리가요 평소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 균형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큰 일이 다가와도 이걸 잘 견뎌냅니다. 잘 넘어갑니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혹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문제인 거죠. 전에는 잘 견뎌냈고 잘 넘어간 문제나 시험인데도 요걸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후회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나의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잘 살펴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어느 한 부분이 깨져 있다, 요거 불안하다, 그러면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로 정말 먼저 충전받고 그리고 나서 뭘 해도 그 다음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다가오는 백성들의 반역적 태도에 그가 그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목마름에서 구해주고자 물을 내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는 일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기도는 이게 지금 보통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간구하기를.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하면 돼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가나안 앞까지 쫙 이끌어 놓으신 겁니다. 이 순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 갈망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도 좀 그 땅 밟고 싶습니다,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옛날에 내 명령을 거스리고 실수했지. 하지만 그동안 네가 했던 모든 노고와 수고에 내가 보답해 주마. 고생 많았다. 가나안 들어가라. 이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쿨하신 그러한 상황입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남산 전망대에 올라가 보셨죠? 온 서울 시내 전경이 다 한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가나안 땅 전경을 바라보라. 그거 내가 허락해 줄게. 하지만 그것까지야. 너는 요단을 직접 너의 발로 건너지는 못한다. 그리고 오늘 28절 이하에 나오듯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밟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모세야 네가 격려하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다지도 야박하게 구시는 것입니까? 그토록 충성한 모세인데 그것 좀 발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밟고 거기서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불순종 하나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 못 들어게 하시는 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비교해도 편파적이다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도 내 손에 장지진다 막 이러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사람은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누가 기도할 용기가
나겠느냐는 겁니다.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절하신 그 기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섬긴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동,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열심, 심지어는 충성스러움과 헌신마저도 봉사,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은혜로 그들에게 그 땅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 또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이것은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는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는 자격 요건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이 설교단에 써 있는 그러한 음각으로 지금 새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Only by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가 가나안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이 은혜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임했던 인생입니다. 바로의 유아 살해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 도피한 그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지도자로 써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비롯한 온갖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가나안 전경이 보이는 곳까지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모세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해도 족한 겁니다. 너 괜찮아, 이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많아, 이제 그만해도 좋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와 같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할 때 나를 네가 의지하기에
너는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한 거야. 너 얼마나 많이 배웠냐? 너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냐? 네가 만약에 강했다면 너는 네 것 가지고 내 일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실패하고 말았을 거야. 너가 약하기에 나를 끊임없이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거야. 그 약함의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모세, 바울, 기도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얼마나 함께 해주셨는지 되새겨보게 하는 은총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거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비록 네가 원하는 모양의 응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평생을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의 선함, 나의 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믿어라. 그러면 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치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개인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개인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영성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의 역사는 뜨거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우리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으십시다.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있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살아있는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기도로 이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잊어버린 세대가 참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한국교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려움과 이러한 곤란과 환경 속에 무리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넘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의과학자들에게 백신의 개발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통찰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노심초사 늘 쓰고 섬기는 그러한 의료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무너진 경제를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정치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맡기신 통치의 모든 그 권세를 선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북한 등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그리하셨듯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